오늘 이 11장은 사도행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 또 사도들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어떻게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그러해도 타인의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인들이 제일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자기 확신은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자칫 믿음을 자기 확신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 신념이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를 자기의 꿈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꿈 이야기를 오늘 웬 개꿈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해 늘 그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꿈조차도 내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태도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고 사도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그 지역에,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 백부장이 아니죠. 레기온이니까 한 6천 명 되는 군단급의 사람을 이끄는 아주 장군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로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비난의 화살들이 그에게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전임을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수업이라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인 로널드 하이패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책은 다 한 번 정도는 읽어봤을 만큼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원 제목이 Leadership Without Easy Answers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답이 없는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그런 삶의 또 리더십을 행하는 것에는 쉬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답입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처음 서두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경찰들이 흑인을 과잉 진압을 하다 그 사람을 죽였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리더십의 결핍은 우리 사회를 혼돈을 지속시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혼란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리더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해답, 결단력, 추진력, 미래의 구상 등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줄 리더를 원한다. 다시 말해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지 앤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하는 도전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리더를 세웠으면 그 리더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리더십의 행위라는 것은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왜 이 책이 리더십의 고전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쉽게 해결사 노릇을 하는 매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역량이, 자신의 능력이 뭔가 영향력이 있고 효과성이 있을 때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리더십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전제들을 고치게 만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때로는 위협적 존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좀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리더십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기꺼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놀라운 리더십 행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훌륭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안에서의 자기들의 신앙의 변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런 주장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내가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믿음의 도가 아니라 도그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도그마를 갖고 신념을 갖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식화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열려있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 9장과 10장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의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함을 성령님은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공격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구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꿈을 통해 또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으로 두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박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의 땅 위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져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까? 신앙의 첫 번째 도약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핑계만 대고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늘 우리는 이 핑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도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할 때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아의 고집은 자기를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 그것을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유대 중심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런 고집들을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땅끝까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폐쇄성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게 정말로 진리입니까? 내가 옳다고 말한 것이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까? 한 분이 저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종이를 다시 한번 봤더니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복사한 거더라고요. 쓰고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보낸 걸 보면 어디서 교회 그 주소록을 입수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분의 신앙은 참 귀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라는 한계 안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 앞서가야 돼요. 과거 몇십 년 전의 경험 안에 국한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니까 여러 곳에서 편지가 옵니다.
신천지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참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늘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겁니다. 자기라는 도그마 안에 갇혀 있다는 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사역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신앙의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파에서 도르가라는 여인을 또 소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이것들을 통해 교회는 점점점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의 장교가 그가 이방인 땅에 와서 그의 삶은 자기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매료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듣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의 평가를 보면 그는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사들의 평가를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의 선물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가 이방인이어도 그가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미얀마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그 땅을 가야 되느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나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믿는 것을 경험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아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마치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해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미얀마가 됐든지 섬마을이 됐든지 내 직장의 동료가 됐든지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먼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도약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번째 도약하기 위한 그 자세는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말은 쪼다, 병아리가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그 쫓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어미닭이 그 쪼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탁 쳐준다. 그래서 부화할 때 새끼 병아리가 자기 입을 톡톡톡톡 하고 있는 그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을 탁 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아리가 그것을 뚫고 부화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이 배움의 자세. 배움이라는 거, 가르친다는 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배운다는 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두들겨야 돼요. 아니야,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내 고집이 좀 꺾여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꺾여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더 큰 믿음, 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탁 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베드로는 그 사람 눈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오자 그 말씀을 배우려고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제 위에 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모든 전제, 내 신분, 내가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세,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내 말에 뭐를 익혀준다고요? 솜씨를 익혀준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달픈 자를 격려하며 힘든 사람을 뭐하게 해준다고요? 일으켜주는 사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결국 가르친다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내가 말을 잘하고 유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게 듣는 자세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생은
아침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듣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것은 베드로가 분명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에게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낸 것을 알기에 그는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3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명령해서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베드로가 침례를 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베풀어준 최초의 침례입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에게 찾아온 은혜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편안하고 그냥 나의 생각대로 갇혀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알면서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를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뭐가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요.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것을 너 스스로가 구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한계, 가치관의 한계, 지식의 한계, 문화적인 한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이 회의의 결과가 바울을 복음을 들고 이방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열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움직입시다.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 전체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행보를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고 우리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있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기회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그들이 갖고 있던 아집들을, 그들이 갖고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영역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도약해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18절이 교회의 성숙함을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자, 듣고 잠잠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듣고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듣고 잠잠했다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있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꺼이 잠잠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우리는 침묵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생각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의외로 분쟁이 많이 있어요. 갈등도 많이 있어요. 그때로는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기도 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이 이렇게 아집과 자기 신앙 경험, 자기 옳다는 신념, 이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졌을까? 편가르기, 편협, 편견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순종을 통한 합력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내 주장과는 좀 맞지 않아요. 내 성향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교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서 열린 마음을 들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경험, 지적인 교만, 이 함정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습관적이고 내가 익숙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익숙한 신앙을 자꾸 신앙의 행습과 태도들을 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까? 그들은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자면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불교도도 무신론자들도 무속인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희망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비난의 자리에 가라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문화를, 내가 익숙한 방향이 마치 그게 정통인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빨리 벗어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 광고도 아닌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그냥 해. 가끔 이제 막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 그냥 하라고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이키 광고 카피인 Just Do It은 10배의 매출을 전 세계적으로 10배의 매출을 얻어내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광고 문구인데 제가 교회에서 그냥 해는 불만의 문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좀 그냥 해봐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해봐. 이유, 설명, 네가 알고 있는 거, 그 전제를 좀 내려놓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순종하고 한번 나아가 보자. 우리 그냥 해보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